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4념처 명상의 세계 619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법념처의 그 도성제, 고진멸도 도성제 중에서 개정해, 정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먼저 정정진, 노력이고 그 다음에 정념, 알아차림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정정, 집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정정진, 노력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정념, 알아차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특히 그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법문을 할 때는 남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십 년 전에 위파사나를 배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늘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알아차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사성제 중에서 사성제 팔정도 중에서 수행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게 토성제입니다. 그런데 늘 제가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위파사나 수행에 관한 그 위대한 가치를 때로는 크게 못 느낄 때도 있어요. 늘 하던 거니까. 그런데 어느 때 위파사나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다른 스승을 통해서 사념처 수행에 관한 얘기가 들을 때는 내가 깜짝 놀라요. 저거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저게 저렇게 중요했나? 그러니까 내 얘기는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소중하게 못 느꼈는데 남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새삼 사념처에 대해서 새삼 감격하게 되고 그 소중함을 또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알아차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발리어로 사띠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한문으로 오늘 얘기하는 정념, 바른 알아차림인데 염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정념. 근데 한문으로 해석된 이 염은 발리어로 사띠인데 한문은 염이에요. 한문 염이 기억이나 생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적 가르침을 딱 하나로 꼽으라고 하면은 알아차림인데 가장 중요한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그런 중요한 덕목인데 그것이 생각이라니, 그것이 기억이라니.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스승들에 의해서 또 그것을 해석하는 번역된 경전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뜻이 왜곡되거나 그 진실이 전해지지 않은 경우 그런 것을 보고 이게 무서운 거구나 언어라는 게. 지금 실제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라고 부를 때 사마타를 하는 사람들은 사무량심 때문에 자비라고 그럽니다. 사마타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은 자비희사예요. 근데 자비희사에도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파사나 수행자들에게 윤회를 끝내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무엇인가? 그럼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알아차림의 뜻이 우리들에게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로 전해지지 않고 생각이다,
기억이다 라는 말로 전해졌을 때 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어떤 훌륭한 스님의 금강경 오가회를 십몇 년 동안 들었어요. 금강경이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근데 굉장히 관념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우가 없어요. 무엇이 좋다는 것은 얘기를 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강조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알아차림인데. 그래서 미얀마 갔다 오면은 가기 전에도 그 스승이 잘 가서 수행하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 이제 처음 간 거예요. 우리 금강경 오가회 모임에서 다들 박수도 쳐주고. 근데 갔다 이제 뭐 몇 년 만에도 오고 이따금씩 오면은 스승이니까 금강경 오가회 강좌를 가서 듣곤 하는데 이런 차이를 느꼈어요. 금강경 오가회가 너무 중요한 금강경을 몇 분들이 해석한 내용이에요. 오가회가 너무 중요한 아름다운 내용들인데 실제 언어의 유희에 빠져 있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위대한 강의를 하신 우리 스승이 그 진실한 뜻, 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법문은 잘 하세요. 근데 그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승이 저한테 묘원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셨는데, 묘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빨리어로 듣는가? 본인은 전부 한문이시죠. 예. 그랬더니 어느 날 빨리어 번역된 책을 읽어보더니 묘원, 네. 그 소승하고 함께 가야겠어? 책 내용이 좋으셨던가 봐요. 본인이 알고 있던 한문에 대한 해석으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빨리어로 된 가르침이 다르다고 느꼈는가 봐요. 특히 12연기 책을 제가 드렸거든요. 소승하고 함께 가야겠어? 그래서 함께 가야죠. 그것을 배척할 게 아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해의 폭을 넓혀서 바른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제 문호가 터져가지고 인연이 닿아서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인 빨리어 경전이 그리고 그 수행 방법이 우리나라에 왔다면은 이거 내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쉬움은 그렇게 뛰어난 교학자이신 스승이 이론적으로는 뛰어난데 수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론이 그친다는 사실. 거기서 불교는 실천적 수행이 아니면은 불교가 존립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불교도. 근데 불교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깨달음이에요. 연애가 끝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깨달음이 없다면 불교의 의미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것이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 비해서 불교가 어렵고 또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수행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교학이나 지적 사유, 관념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고 윤회를 끝낼 수 없다는 사실. 그런 거에서 불교는 어느 특정한 종파가 아니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전 인류적인 문제이구나. 어느 특정한 사람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선하게 사는 것은 모든 종교가 공이 똑같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선도 없어야 악도 없어져. 그걸 기리야 찢다라고 그래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그냥 맥없이 있어서 놓고 보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좋다 싫다 하지 않고,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열반의 마음이자. 그것을 기리야 찢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불성이에요, 불성. 우리들이 태어날 때 네 개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선심, 불선심, 과보심. 이 과보심은 선과보, 불선과보. 이게 업의 과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기리야 찢다예요. 이게 아라한의 마음, 열반의 상태, 붓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이 불성이에요. 누구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고정관념으로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개발이 안 된 거예요. 부처님이 선심, 불선심, 과보심 세 개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마음이에요. 윤회해요.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근데 부처님의 마음은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단지 있어서 보고 선악을 초월한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가 없어. 다 똑같이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야. 선은 반드시 악을 수반해. 어느 측면에서 누가 선하다고 보면 남은 악으로 볼 수 있어. 누가 악으로 보면 어느 측면에서 선할 수 있어. 또 선은 선으로 그치지 않아. 선 뒤에 또 악이 있어. 악 뒤에 또 선이 있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들의 선악은 붙어 있어요. 항상 악하지도 않아. 항상 선하지도 않아. 그런데 선악을 따질 이유가 뭐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마음,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그것을 부처님의 마음, 아라한의 마음, 기리야 찢다라고 그래요. 네 번째 마음이 아라한의 마음이기 때문에 불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몰라요. 불성이 무엇인지. 우리 네 가지 마음 중에 개발이 안 된 마음을 개발하는 게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개발이 비로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알아차림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이 한문으로는 생각이고 기억이지만은 발리어는 두 가지 뜻으로 사띠가 쓰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에요. 기억 뒤에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기억과 알아차림이 함께 있어요. 독특한 단어예요. 사띠가. 이것을 한국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사나 수행을 처음 들여오신 거해 스님이 책을 내시고 저희를 처음에 한국에 처음 위파사나가 들어왔을 때 거해 스님이 이제 제가 지도를 받았는데 사띠를 관찰이라고 해석했어요. 지금도 관찰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거해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에 제가 5년 만에 관찰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림으로 바꿉시다 해가지고 미얀마에 수행할 때 통역 보고 알아차림이라고 합시다 이제. 그 이유는 한국 수행자들이 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자꾸 머리가 아파요. 상기가 오고 저도 상기병 때문에 수행을 포기하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 정신병자 같이 돼버렸어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수행은 해야 되는데 머리가 쭉빛 올라오고 에너지가 상승해서 그러니까 먹을 수도 알아차릴 수도 잠잘 수도 없고 두려움 때문에 그 이후에 피가 터져서 죽는 줄 알고 그러니까 수행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미 비구계를 받고 안고를 한번 보냈는데 중간에 너무 몰아붙인 거예요. 너무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기병이 왔는데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리 안 돼서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스승이 얘기해도 알아차리래 그냥 쌌띠를 하래. 그래서 통역한테 자꾸 물어보면은 한국 사람은 용을 써서 그렇게 상기가 오고 미얀마 사람들은 용을 안 쓰니까 상기가 안 온다네. 상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답이 없는 거야. 어느 날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더니 씻은 뜻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을 쓰는 사람이구나. 열정적이니까. 그런 그 민족적 특성을 느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5년 만에 수행을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다 머리가 아파. 보니까 내가 처음에 경험한 용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적절하게 조율을 못한 거예요. 적절하게 균형을 못 이룬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된 거야. 노력이 지나친 거야. 그래서 5년 만에 사람들이 자꾸 그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그 들뜨고 하는 상황을 보고 아, 관찰이란 말에 문제가 있구나. 한국말로 번역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감적으로 원래 알아차림, 사띠의 뜻은 관찰하면 안 돼요. 관찰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맥없이 지켜보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보면 안 돼요. 얻으려고 보는 건 사마타예요. 그건 사마타에서는 관찰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위파사나의 알아차림은 관찰이라고 쓰면 안 돼요. 분석하면 안 돼요. 절대 분석하면 안 돼요. 그냥 놓고 봐야 돼요. 분리해서 보고 객관화해서 보고 맥없이 보고 단순하게 보고 뭘 얻으려고 보지 않고 있어서 보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이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놓고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사띠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개입하지 않고 본 적이 없어요. 뭘 얻으려고 하지 않고 본 적이 없어요. 선입관을 갖지 않고 본 적이 없어요. 전부 그런 모든 관념적인 거, 전통적인 거, 그런 그 어리석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백없이 단순하게 놓고 보는 것을 지금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그 적절한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 속 차려 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알아차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관찰이라는 분, 또 어떤 분은 마음챙김이라는 분, 어떤 분은 주시라는 분, 뭐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도 다양하게 써요. C는 그 이해하다라는 지혜 쪽에 속하고, look, 보다. 그 다음에 추시하다. 추시도 괜찮아요. 관찰하다. 그러니까 적절한 용어가 불가능한 것은 제가 사띠란 말을 쓰지 않고 한국말로 바꿔 쓰는 이유는 한문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또 한문 밀어내고 또 빨리어 갖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있어서 가능한 아니면 쉬운 우리말로 썼으면 싶은 얘기예요. 이해가 중요하니까 외로 애써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도 뜻이 해석이 어려운 것은 빨리어를 그대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스리랑카는, 미얀마는 자기들 나라 말에 부처님이 쓰신 빨리어가 상당히 우리가 한문 포함되어 있듯이 상당한 언어들이 빨리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바꿔도 그 뜻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사띠 그러면은 전혀 생경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기억이 과거를 기억하는 기억이 아니고 오온의 상이 아니고 알아차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의미의 기억이에요. 그걸 현전하는 기억이라고 해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어렵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말아요. 서너 걸음도 못 봐요. 호흡 몇 번 못 봐요. 보려고 해도 보려고 하는 순간 조금 있다 또 못 봐요. 지속을 그렇게 못해요. 알아차림이 깨어서 대상을 지켜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다가 기억,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라 해서 기억,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기억과 알아차림을 혼합한 말로서는 적절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냥 알아차림이란 말로 쓰는데, 다양하게 관찰, 주시, 어느 분은 수동적 주의 집중이란 말을 또 인도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학자마다 써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쓰든지 그것들이 원래의 뜻은 사띠, 기억과 알아차림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추시도 괜찮아요. 봄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리얼하게 좀 자극적으로 알아차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조금 그냥 관찰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수행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어를 좀 바꿨으면 싶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또 써요. 요즘에 일정 부분은 알아차림이라고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띠란 말의 뜻이 지금 이제 뒤에 새롭게 제가 알아차림 사띠에 대해서 한번 그 정의를 또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서 지켜보기 때문에 시작은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수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그리고 그 알아차림에 어떤 집중이 있느냐가 사마타, 어떤 집중이 있느냐가 위파사나예요. 사마타나 위파사나나 알아차림은 똑같은데 어떤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이 또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정신세계를 가려면은 이렇게 다소 우리가 모르는 이런 그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619쪽. 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정념인가?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이게 빨리어로 말씀하신 것을 한글로 지금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글 빨리어라고 합니다. 빨리어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말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싱할리어로 폐업경에 기록된 것을 이제 로마나이스,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아한부 경전이 있고, 또 로마나이스 영자로 번역된 거 있고, 그 영자로 번역된 빨리어를 모본으로 해서 한국말로 번역한 빨리어예요, 이게.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이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쓰신 언어니까 이 시대의 이 언어에서 우리가 엿볼 것들이 많아요. 열심히 분명한 알물 하고 알아차려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하는 마음을 제어하면서 지낸다.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열심히 분명한 알물 하고 알아차려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하는 마음을 제어하면서 지낸다. 마음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열심히 분명한 알물 하고 알아차려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하는 마음을 제어하면서 지낸다. 법에서는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열심히 분명한 알물 하고 알아차려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하는 마음을 제어하면서 지낸다. 이것이 그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사념처 수행의 정념, 알아차림에 관한 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동의어 반복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언어의 습관이에요. 옛날 그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서 똑같이 계속해요. 이게 교육 방법이에요. 반복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을 때 서양 경전은 이거 다 생략하고 바뀐 것만 이렇게 적어요. 근데 우리가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서 바뀐 것만 적으면 안 돼요. 볼륨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그걸 전부 읽어야 돼요. 그게 짜증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인내한다는 것이 지금 벌써 그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동의어 반복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 그만큼 저장이 더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뜻까지도 있어요. 계속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렇게 딱 읽으면서 똑같은 말이네 그러면 벌써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여기 싫어하는 마음 알아차리라고 그랬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대상으로 나타났으면 싫어하는 마음인데 이게 지루한 마음이 그때 일어나는 것을 또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학습 효과예요. 불교는 학습이에요. 근데 그 학습의 최고는 반복이에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알아차림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매우 짧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아무리 말씀이라도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 시대 언어,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중요하게 듣질 않아요. 근데 여기 작구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이 뜻이 우리가 모르는 매우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기준으로 듣고 내 기준의 가치를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자, 아무리 들어도 부처님 수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승과 주석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집에서 클래식을 듣습니다. 클래식 CD가 많은데 다 CD 케이스가 비닐로 포장되어 있어요. 뜯어서 들어보지 못하고 사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사면은 그간에 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한번 가요.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이제 책에서 본 이야기, 어디서 들은 것 해서 좋아하는 음악가들 뽑아요. 그리고 차에 가서 탁 틀어요. 차에가 탁 이제 집에 가는 동안에 다 비닐을 뜯어요. 그 비닐 뜯기도 힘들어요. CD 케이스. 그럼 탁 벌써 몇 소절 들으면 딱 별로야. 그럼 탁 제껴. 딱. 그리고 또 딴 것 들어. 그렇게 반복하고 간다고. 운전하면서. 그 얼마나 돈 주고 산 건데 나를 만족시키는 음악이 별로 없어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뭔가 바라는 그 상태의 그 마음과 그 음악이 매칭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집에 가서 들었을 때와 다음에 들었을 때 또 달라요. 그 순간에 그 조건에서 그 내가 듣고자 하는 음악의 멜로디 그거하고 매칭이 돼야 내가 좋아하지. 근데 비가 내릴 때 듣는다든가 뭐 슬플 때 듣는다든가 밥 먹고 나서 듣는다든가 뭐 또 다른 조건에서 다른 환경에서 들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거 봐라 기가 막히네. 같은 마음이 아니다고요. 우리가 같은 조건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그게 다 무상이에요. 그래서 CD를 듣고 집에 한번 가서 밑으로 밀리면은 1, 2분 듣고 4, 5분 듣고 평생 못 듣는 CD가 많아요. 그 손 안 가요. 다시 안 가요. 그렇게 좋은 음악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근데 내가 운전을 하면서 너무 기가 막혀. 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오다가 나는 바로 용산으로 가요. CD 사려고. 그거 또 그 이름 잊어버리면은 거기 가가지고 무슨 곡이라고 하잖아. 무슨 곡이라고 그러면은 또 듣고 잊어버려. 운전 중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KBS FM 93.1 듣고 왔는데 몇 시에 시계를 딱 보지. 몇 시에 들은 음악. 그럼 거기 얼른 보고 그게 무슨 음악 찾아내 CD를 줘요. 근데 그것을 집에 와서 들으면 전혀 또 달라. 차 속에서 들었을 때하고. 이거 봐라.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이 뭐 하나 반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절대적 가치관이 있더라도 그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옳다 그랬던 거 한 것도 내 기준이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실은 아니다고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요. 어느 경우에는 그게 좋은데 그 순간에는 또 안 좋아. 안 좋았던 것이 또 좋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무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싸게 주고 산 CD를 들을 때 모차르트다, 드볼작을 슈베르트다, 뭐 조금 제가 좋아하는 그런 곡들이 있는데 바그너 같은 건 지금 옛날에 20몇 장인가 그 시리즈로 샀을 때 3박 4일을 소파에 누워서 음악만 듣고, 그러니까 눈치 많이 봤죠. 그 거대한 서사시 니벨룽겐의 반지 같은 거 들을 때는 그냥 먹고 눕고 음악 듣고 자다가 듣고 뭐 그렇게 늘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에 내가 좋아하던 모차르트, 드보르자, 그런 사람의 음악을 들을 때 여기서처럼 우리가 관념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쓱 읽은 것처럼 나도 관념적으로 음악을 쓱 들어요. 깊게 안 들어가고. 내가 음악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악이 나에 맞추도록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가 법의 성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법이 내 성품으로 오도록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법의 성품으로 들어갈 때 나의 자의적 의지가 없어지고 로마의 법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내 법으로 모든 세상의 부처님의 법을 내 법으로 딱 맞춰놓고 저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이 법하고 다른데 내 법에 맞추어서 저 법이 들어와? 이것들 괴리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못 얻고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다, 베토벤을 듣는다 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관념적으로 베토벤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베토벤 몇 살 때 작곡한 거, 이때 베토벤은 이미 청각이 없어졌어. 응? 이미 심포니 6번 전원 같은 거 할 때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그 봄의 향연, 그런 그 숲의 아름다움 이미 청각 없을 때 작곡한 거예요.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들은 게 베토벤의 음악이라는 사실, 베토벤이 직접 썼다는 베토벤의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 그때 어떤 상태에서 베토벤이 작곡했다는 것, 그리고 그 베토벤의 그 정신세계, 그렇게 하면 음악이 훨씬 달라져요. 음악이 리얼해요. 내 수준이 아니고 베토벤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해의 폭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뭐 얘기를 하면 자기 기준으로 아내 얘기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아내의 기준으로 안 간다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축적된 성향, 그런 것으로 비교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아내를 판단한다고요. 그러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치가 안 되고. 지금 내가 점수 얻으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깨달으시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났다 헤어져요. 근데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좋은 만남과 좋지 않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왜 그럴까? 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만남과 헤어짐, 그 인연에서 벗어나려면 각자 낱낱이 업이 다르기 때문에 만남의 조건과 헤어짐의 조건이 다 인연이 끝난 거예요. 집착할 거 없어요. 농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기를 바라잖아요. 내 수준으로 바라잖아요. 상대편 수준으로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 사람이니까 그래요. 왜 그러지? 사람이 업이 다르니까. 시비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의 행동이든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알아차림이 그런 의미예요. 그냥 있어서 맥없이 봐야 돼요. 왜 그랬느냐?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업이 다른데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야 돼요. 그게 알아차림의 큰 뜻이에요. 알아차림은 마음이 아니고 행위예요. 선한 깨어있는 행위. 의도, 업이에요, 이게. 선한 업으로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맥없이 있는 그대로 놓고 볼 때 내가 안 괴롭다고요. 근데 내 선입관으로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거기서 결론을 내려고 그러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누구도 내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죠? 우리 연천. 예? 마스크 내려봐요. 죽고 싶다면 죽으니까.
내 뜻대로 하면 교만해져서 내가 최고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속에서 무상고무화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괴로운 일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이 내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위험하다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해서 죽는다고. 안 죽어서 다행이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 큰일 났네. 하면 진짜 큰일 나버리면 어떡하려고. 내 뜻대로 안 된 걸 참으로 다행으로 얘기해야 돼요. 거기에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좋거나 좋지 않은 인간관계에서 업의 과보로오는 것들을 뛰어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리면은 모든 것을 중도적 관점에서 옳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중간 지점으로 와버려서 문제를 벗어나요. 다 그런 거에 맺혀 살아면 결국 내가 괴롭잖아요. 각기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는데 서정범 교수하고 여러 샤만들을 연구했는데 한 분은 부부가 샤만인데 너무나 가깝게 지냈어요. 니건 내건 없이 지냈어요. 딱 퇴근하면은 글로 갔어요. 중곡동. 서 교수도 오고. 그럼 내가 유명한 사람들 사회 다 데려갔어요. 내가 화가 누구 내 그룹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 초능력이 있으니까 병을 치유해 주니까 새벽 2-3시까지 같이 먹고 그냥 별별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 귀신은 안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건 당신이 투사해서 만드는 거다고. 그거 나도 물어봐. 시어머니한테. 어이, 천존이라고. 천존님, 누구를 저주하면은 파장이 가요. 간대. 계속 미워하면 그 사람 안 좋게 된대. 투사해서 가는 거야. 투사해서. 근데 내가 어느 경우에 너무 돈 밝히지 마셔. 누가 살려주면 그때 돈으로 3억을 주겠다고. 유명한 신문사 사장 아들이에요. 스키 타다가 아니 또 다른 경우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 치유 능력이네. 살려준다고 그래서 살려주면 3억 주겠다고. 먼저 턱 1억을 받았어. 이제 왜 가까우니까 그래서 쓱 물었지.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리겠대. 근데 왜 1억 받아요? 돌려주셔. 안 돌려줘. 그 뒤에 가서 돈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대. 한번 해보겠대. 아니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뭐래. 그러면서 내가 서 교수하고 아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돈 받고 치료해 준다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서 교수하고 나하고 내린 결론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물들어가고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나중에 그 치유 능력, 보는 힘의 능력이 뭔가 색깔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이제 순수하지를 못한 거야. 그럼 야합하는 거지. 사교 교주고 되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터놓고 얘기하니까. 자, 중요한 얘기는 너무 가깝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산기도 갔을 때 이양희 박사를 내가 보냈어요. 산기도 갔을 때. 이양희 박사가 신기가 있어요. 그 사람 부인하고 멀리해요. 한국 오는 것을 싫어하고 불란서만 가면 또 맛있고. 근데 딱 샤만이 부인 당신 얘기하니까 맞다는 거야. 그 기도해서 난 아들이라고 그러더만. 이양희 박사가 경기 오고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 그 불란서 농학 박사로 굉장한 분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산기도 내가 다 보냈죠. 근데 실제 산기도 하면서 그 샤만이 양푼으로 하나를 밥을 먹더래.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그러니까 특수한 정신적 상태야. 특수한 정신적 상태야. 그게 정신세계에서 가능한 얘기야. 양푼으로 밥 먹는 게 있을 수 없거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초능력의 상태에서 특수한 정치적 상태에서 밥의 양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이제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거기를 딱 끊어버렸어요. 거기를 딱 끊어버렸어요. 굉장히 그리워했대요, 나를. 굉장히 그리워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커졌을 때 내가 한번 갔어요. 이미 굉장히 이제 커져 있더라고. 뭐 교세도 확장하고 콜롬비아까지 외국으로까지 다 가고 산신령이 시켜서 갔다 온 거야. 뭐 예언을 하니까 미치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다 경호하는 사람 이미 조직이 탄탄해지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수소문해서 갔더니 그렇게 나를 그리워하는 거야. 왜 그만두었냐, 왜 그냐. 자기는 내 마음을 읽지.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더 이상 학문적으로 접근했지. 더 이상 종속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약간 삿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싫었던 거예요. 삿된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공부하려고 어느 수준으로 갔으면은 내가 자꾸 제어를 했지. 그러지 마시오. 당신 능력 떨어져. 그대로 가. 돈에 관계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그렇게 정을 두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샤먼이 날 보고 그래.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안 오면은 너무 괴롭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안 오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안 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한 인간의 순수한 면을 가지고 만남과 헤어짐이 이런 괴로움을 주었구나. 나는 내 이익과 상치되고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 주저없이 아무 미련 없이 가끔 생각은 났지만은 호련히 그냥 떠났지. 근데 가까웠던 사람이 호련히 그런 떠남에 있어서 그런 상처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도 그런 샤먼인데도 인간적인 면이 있었구나. 샤먼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었구나. 늘 그게 생각나.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만났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가까운 사람이, 그렇지 않을 만한 사람이 호련히 떠나고 그냥 하는 경우 내가 꼭 그분 생각을 해. 그분 생각을 해. 인연의 양이 다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게 내가 떠났지만은 업이 끝난 거예요. 업이 끝난 거예요. 연천도 지금 업에 인연이 한 가닥 있어서 여기 늦게라도 오지. 언제 봤냐? 길에서 봐도 못 본 채 할 거예요. 좋을 때 좋은 것이지. 좋을 때 좋은 것이지.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김포에 살 때 버스 타고 학교에서 멀리 밤에 가면은 딱 내리면 시골에 시장 안에 내 단골 술집이 있어요. 그럼 겨울에 휙 고스타운처럼 황량한 바람이 불고 휙 신문지 올리고 연탄재에 있으면 막 싸놓잖아. 그럼 막 발로 팍 차고 막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황량한 고스타운 같은 바람 소리가 너무 좋아서 술집을 가고 있는데 문을 드르륵 열고 아무도 없어. 아줌마 보고, 아줌마, 난 이 바람 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줌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뭔 소리요? 이게 난 황량한 바람 소리라고 이제 하기를 바랐지. 술맛 좀 나게. 그랬더니 손님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요. 그게 현실이야. 업의 적용 문제야. 그러니까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그 인연 따라 다 있는 것을 우리는 헤어나지 어려워. 그때 필요한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연의 문제를 극복해서 그것을 패스하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여러분들. 알아차림으로밖에 해결 못해요. 인연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인연은 원인과 결과인데 그 조건을 다
자기 기대치가 있고 자기 주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덫에 걸려서 괴로운 삶을 살고 원망하고 아쉬워하는 것을 벗어나려면 인연이 끝났네도 안 돼. 알아차리는 순간 끝나요. 그렇게 좋은 의도, 좋은 선행이라고 얘기해요. 알아차리면 균형, 중도를 이루어서 객관화되니까. 업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면 업의 결과를 자꾸 부추겨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알아차리는 순간 업으로 딱 끝을 맺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던 것처럼 하나의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조금 생경하더라도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은 이 뜻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좀 더 진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자, 이제 정념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바른 알아차림은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네 가지 대상이 신수심법이며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사념처라고 합니다. 그 신수심법인데 몸, 느낌, 마음의 대상인 법, 이것을 네 가지 알아차릴 대상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사념처라고 그래요. 수행자는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을 풀어 설명합니다. 느낌에서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에서는 법을 알아차립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을 알아차릴까요? 알아차림은 수행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가 선을 표방하지만은 선해야 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음에서 똑같지만은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의 시작이 있을 때 깨달음으로 가서 윤회, 괴로움을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는 알아차림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교학과 수행이 함께 가야 돼요. 교학에서는 열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교학은 수행을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이에요. 그 기록을 한다든가 그 수행을 구체적으로 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교학 자체는 지적 사유예요. 빳빤짝 언어의 유의예요. 수행이 그 교학을 바탕으로 수행을 해서 뚫어야 무상고문을 알아서 괴로움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알아차리라는 거라고 했죠? 부처님이 평생 하신 말씀이 열반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열반에 어떻게 들어가? 알아차려야 돼요. 뭘 알아차려?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뭘 알아차려? 법등명, 자등명.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방식대로, 위파사나라는 방식대로 그 법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등불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념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알아차림은. 불교의 핵심은 사념처예요. 이거 시역이 아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뭔 얘기를 했어요. 평생 동안. 몸과 마음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몸과 마음 느낌으로 알아차려라. 그리고 마음의 대상. 몸과 마음을 처음에는 대상으로 삼고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무상고무화라는 진리로 알아차려라. 이게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그냥 쓱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념처다 라고 알아버리면 사념처의 그 의미가 크게 우리들에게 오질 않아요. 부처님이 평생 동안 이거 하라고 한 것이 사념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뒤에 다 나옵니다.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괴로움이 거듭되는 윤회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 액가나 먹고 단 하나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죠. 근데 이 대승에는 그게 없다며 49일 동안 7일 동안 나무 밑에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다 한번 검증을 해봐요. 일로 찔러보고 지금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첫 번째 주에 대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도 희한한 것이고 무상고 무아를 알았으니까 무아를 알았단 말이야, 무아를. 그리고 산다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알았다고요.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냐고. 나를 강화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없다는 것을 최고의 지혜로 보니까 그런 나는 없다. 순간의 마음은 있지만 그게 내 마음이 아니다. 조건에 의한 마음이다. 나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더라. 한 것을 통찰지혜로 봤는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일로 찌르고 절로 찌르고 한 것이 7일 동안 7주 동안 자기가 한 것을 찔러보고 다 검증하고 확신을 갖고 초전방문경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봤다. 그리고 다 의심을 가져봤어, 한 것을. 그리고 반대편의 입장에서도 보고 했더니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거야. 라는 그런 그 소위 검증 기간을 거치고 그냥 쓱 깨닫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49일 동안 설법을 한 내용 중에 4주째 갔을 때 우리들에게 설하지 않은 아비담마 논장을 4주째 정리하셨죠. 12연기가 거의 4주째 아비담마에서 나와요. 너무 어려워서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으셨죠. 천신들에게만 설하고. 그때 4주째 됐을 때 아비담마 논장 깨달은 것을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일로 찔러보고 절로 찔러보고 거꾸로 보고 옳게 보고 다 해서 검증을 한 거야. 그때 아비담마 논장에 대한 그 깨달음이 완성되고 4주째 됐을 때 부처님이 빛이 팍 난 거예요. 그래서 천신들이 아는 거예요. 빛이 나니까. 팍 하니까. 붓다가 태어났구나. 근데 붓다가 태어난 게 뭔지 몰라, 천인들은. 그러니까 사한파띠가 나중에 와가지고 세존이시여 법을 펴주시오 한 것을 빛 보고 아는 거예요, 천신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념처 수행이라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분야님께서는 제주도 가서 이거 해야 돼. 그 명상원 거기서 그 살고 고향에다가 보답을 해야지. 제주도에 우리나라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몰라요 그거? 중국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인도에서 바로 들어왔어요. 제주도 그게 발견돼요. 제주도에서 그 코끼리 뭐 그런 게 코끼리 중국 통해서 그 인도 별의별 일이 많아요. 여기 그 어디 사람들은 베트남 왕족이 배 타고 여기 와가지고 그 무슨 성씨가 그 읽었죠? 베트남 왕족이 중국 가봐서 배 타고 신화 들어오고 와가지고 한국에 정착했어요. 이씨야? 예. 그래가지고 베트남 갔더만. 그러니까 다 인정받았더구만. 그러니까 허씨 김해 김씨하고 결혼 안 한 이유도 저쪽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허씨. 응? 옛날에도 그런 그 문화의 교류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태어난 고향을 위해서 뭔가 보답하고 죽어야지 그냥 나만 깨닫고 말을 거예요? 그래야 국사님도 가시고 예. 자, 그래서 사념처란 사실 한번 이걸 상기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정념인가? 알아차림이 정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귀절부터 딱 걸려요.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빨리어를 직역하면은 뭔 뜻인지 모르고 의역하면은 뜻이 왜곡되고, 그래서 경전 번역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직역하면 딱딱하고 2500년 전의 언어의 습관이니까. 그리고 이 바사나 수행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석서가 필요하고 주석서를 바르게 해석하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뜻을 왜곡해요. 근데 수행을 한 사람들은 이 뜻을 알고 바르게 펴는데,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학자들은 뜻이 달리 해석해서 팔을 만들어요. 분파를. 아라한들은 분파 안 만들어요. 18 부파불교 만드는 것들은 전부 교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언령 비언령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업에 과보가 있어서 수준이 다르고 또 인간은 분열해요. 그 분열이 발전과 퇴보를 거듭해요. 분열하기 때문에 발전하고 그 분열하기 때문에 퇴보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분열 현상 때문에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서 지금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찍어대잖아. 끊임없이 나무 패고 끊임없이 그 연료 파서 화석 연료 떼고 공기 오염시키고 그래서 뜨겁게 하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누가 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모르지 지금. 그게 업의 과보예요. 그게 무상이고 그게 괴로움이고 그게 무아예요. 어떤 조건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업의 과보가. 누구도 제어 못해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터닝 포인트, 어느 곳에서 또 반전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갈고 뭐 멸망한다든가 끊임없이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는 것을 무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경전에서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며 지낸다 할 때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것은 몸을 알아차릴 때 오직 몸만 알아차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신수신법 사념처가 있어요. 호흡을 봐요. 여러분들 호흡을 봐. 호흡에서는 행주자와도 있고 신념처에서는 행주자와도 있고 호흡도 있고 근데 관념으로 보면 몸이지만은 몸에서 리얼리티 실제는 지수화풍 4대예요. 관념과 실제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몸에서 몸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 관념으로 볼 것이냐 실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사마타는 관념으로 봐요. 집중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정할 때 집중이 나옵니다.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 위파사나는 찰나 집중이에요. 집중의 차이로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가 갈라져요. 알아차림 하나를 가지고. 근데 몸에서 몸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 지금 알아차릴 것은 사념처잖아. 근데 먼저 몸이잖아. 몸을 알아차릴 때는 딴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호흡을 볼 때는 호흡만 보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 지금. 왜 우리가 좌선할 때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좌선할 때 가만히 앉아서 가려울 때 긋고 아플 때 자리 바꾸고 하는 것이 미세한 탐진치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탐욕성 내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어. 근데 거친 탐진치, 중간 탐진치, 미세한 탐진치가 있다고요. 근데 거친 탐진치는 화내고 욱심 부리는 것을 크게 알아요.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근데 미세한 탐진치는 탐진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탐진치 인지도 몰라. 좌선을 할 때 고요해지면은 미세한 탐진치가 드러난다고요. 그것이 수행의 효과예요. 거친 것은 거칠기 때문에 드러나는데 미세한 것은 저 의식 속에 깊게 숨어 있어서 있는지 몰라. 근데 있는지 모르는 탐진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은 조금 더 정화할 수 있는 대상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기회다고. 그러니까 왜 좌선할 때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려울 때 못 긋게 하고. 왜? 긋고 움직이는 것이 탐진치로 움직이는 거예요. 확 긋고 쫙 바꾸고 신경질 내잖아. 그리고 수행하다가 자리에서 팍 일어나고 다 탐진치요. 근데 미세할 때는 미세한 탐진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몸을 알아차릴 때, 호흡을 알아차릴 때 딴 거 섞지 말란 얘기예요. 순수하게 그것으로 집중해라.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저것. 추석서의 뜻이에요, 이게. 몸에서는 몸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그러니까 몸 하나 볼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몸 하나에 포커스 맞춰라. 몸 하나.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떻게 될까? 죽을까? 생각할 것도 없고, 죽을 때 되면 죽으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고 단지 몸을 알아챌 때는 그냥 몸이라고,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신소신법에서 법념처가 처음에는 대상이지, 그냥 몸이라는 대상. 그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 나중에 대상의 법이 무상고무화의 법으로 바뀐다고요. 낱말하는 그 뜻이. 예. 대상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집중과 포커스를 하나의 사실에 기울였는데 우리는 꼭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여기다 죽을까 어쩔까 저쩔까 별 생각을 하다가 집중 못 하잖아. 생각 속에서 사변적인 생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화의 성품을 보는 거거든. 여러분들 수행이 잘 안 되고의 문제가 없습니다. 수행 잘 하려고 이 수행하면 안 돼요.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수행이 안 되는 것을 아는 게 수행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수행을 잘해요? 어떻게 호흡을 3번 이상 보죠? 어떻게 오른발을 왼발을 여기서 저기까지 온전하게 봐요? 어떻게 보냐고.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수행을 시작하면은 허구한 것이 망상인데 망상하는지도 모르고 망상한다고요. 망상한지 알면 수행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1시간 내내 망상했네? 처음엔 그것도 몰라요. 망상했는지도 몰라. 끊임없는 그런 생각 속에 살라. 이 호흡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도 못 봐. 서너 번을 못 봐. 생각 속에 사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떠 살고 뜬구름 잡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뭔가 지혜가 날 수도 없고 가닥지를 잡을 수 없고 그 마음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살고 있는 현실을 보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이 가만히 있질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몸에서는 몸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는 의미는 수행의 직접적인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고 어려운 얘기예요. 다소곳하게 그거 파란 얘기예요. 응? 아셨죠? 이것저것 섞지 말고 느낌에서는 이제 몸 수념처니까 느낌에서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은 느낌을 알아차릴 때 오직 느낌만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오직 마음만 알아차리는 것은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이게 어쩌다 저쩌다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맥없이 이게 중요해요. 단순하게 맥없이 사유와 생각이 끊어져야 돼요. 아까 염이 생각이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알아차리서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행위가 염이에요. 싹디예요. 맥없이 단순하게 조건 걸으면 안 돼요. 분석하면 안 돼요. 분석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는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몸이 긴장하고 대상의 성품을 보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맥없이 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볼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뚫어지게 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 못 봐. 근데 쓱 보면 더 잘 보여. 안 보는 척 하면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정확히 겨냥하고 거기 머물게 하라. 그런 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알아챌 때는 알아차리는 것은 법을 알아챌 때 오직 법만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직 대상에 머물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렇게 알아차릴 때만이 집중이 되어서 대상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림에 집중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집중을 유도하는 수단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자, 발정도는 바른 견해가 이끌지만 바른 견해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은 발정도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발정도를 개정해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막이라고 그러고 계율을 지키고 집중해서 지혜가 나는 삶. 8가지는 하나로 떨어질 수가 없고
하나로 모아져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 팔정도예요. 이걸 중도, 위파사나, 개정의 팔정도,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로 줄이면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팔정도를. 다른 모든 요소들은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오직 8가지 중에서 오직 알아차림 하나만큼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지속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띠의 첫 번째가 기억이란 말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야, 알아차림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네 하고 금방 또 못 알아차려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알아차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 그래서 우리 스승은 먹을 때 무슨 마음으로 먹는지 알아차려라. 잘 때 무슨 마음으로 자는지 알아차려라. 일어나서 무슨 마음으로 일어나는지 알아차려라 하고 그 알아차림 상태를 3가지를 꼭 잠에서 깨어날 때, 잠잘 때 크게 3가지 과정을 얘기하면서 하루를 연결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우리 마음 보는 스승은. 그러면 그 안에 그것들이 거듭될 때 조금씩 성근 알아차림이 연그러진다고요. 그러니까 벽돌을 하나씩 처음엔 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집중이 돼서 집중이 힘이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알아차려져요. 알아차림이라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법이 이끄는 힘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것은 이미 지혜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알아차림이라고 도드라지게 하나가 딱 나오지 않아요. 함께 가요. 그래서 그걸 법이 이끈다고 그래요. 법이 이끈다. 믿음과 법이 앞에서 이끈다 할 때 그때 알아차림과 노력과 집중이 함께 수반되는 거예요. 수행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때의 대상이 법입니다. 법은 6가지 덕목을 가집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 다 상통하는 거예요. 이때 그 대상이 법이야. 알아차림 하나 가지면 안 돼. 뭘 알아차려? 법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법이 아닌 게 없다. 은현 씨, 맞는 얘기예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 그렇게 2가지로 보라고 항상. 틀렸다 그러면 여기 또 싫어하잖아. 법이 딴마야, 대상이야.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항용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법이 아닌 게 없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맞기도 한다는 것은 법이 아닌 게 없어. 모두 알아차릴 대상이야. 왜? 신수신법 사념처라며. 근데 법이 아닌 게 없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몸과 마음이 있어서 대상에 접하잖아. 그러니까 신수신법 사념처이지만 내 마음이 허공을 볼 때 허공도 대상이야. 그때 허공을 보지 말고 허공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을 보면 돼. 다 대상이야. 안팎으로. 안팎으로. 근데 여기서 그러면 대상이 아닌 게 없다는 말이 틀렸다라고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상을 알아차려야 법이지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법이 아니야. 근데 모든 것들이 거기 있는 그대로 내가 알아차릴 때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것이 대상이고 법이지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거야.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상관을 따지자면 있잖아. 근데 깨달음에서 그게 있으나 마나 한 것도 내가 대상으로 삼을 때 수행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대상이지 법이지 수행의 영역의 밖을 벗어난 것은 있으나 마나 나와 무관한 것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수행의 가치, 알아차림의 진정한 뜻,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적 범주 안으로 들어와서 이해하란 말이에요. 법은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근데 알아차림은 수행이야. 어떤 것이나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것이 무상고모화의 진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아닌 게 없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창조주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역사에서 그거 신의 뜻이 개입되지 않은 게 없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건 그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불교는 깨달음이니까. 내가 대상으로 볼 때 그게 법이야.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법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법이야. 그런 의미에서 알아차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을 법답게 법으로 만드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법 아니에요. 알아차림이 있을 때 법이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은 상관이 있는 것은 내가 알아차려서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놓고 본 거예요. 거기서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나오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럼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지. 불교의 가르침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철저히 거기에 매여 있다고요. 남의 괴로움, 남편의 괴로움 아닙니다. 남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업이 다른데 나의 문제예요. 내가 가능한 개선한 남편의 업 그 성질을 어떻게 바꿔요. 내가 고생 좀 하셨죠. 수행한다고 막 하는 남편. 업이에요. 그런 남편 만난 거. 근데 이제 좋은 업으로 여기 모시고 왔잖아요. 구도자의 부인은 조금 남다른 선업이 있어서 구도자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인고의 세월이 있었을 테니까. 온갖 그 일탈하고 온갖 것을 추구하고 진리, 정의 때문에 그래요. 뭔가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필했다는 것은 큰 공덕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법이지 영역 밖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철저히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한정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내 몸감을 알아차려서 괴로움을 해결할 때 남한테 도와줄 수 있지. 집단적인 것은 없어요. 여기 불가능해요. 오직 한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게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남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건 부처님이 어떻게 나의 업에 개입해? 내가 헌대로 봤는데 논리적으로 단지 이렇게 하면 좋은 업을 쌓아서 좋은 길로 간다는 말씀만 해줬지. 딱 뜯어 고쳐? 내 새끼를 뜯어 고칠 수 있었어? 내 남편은? 나는? 나도 못하는데 우선 나부터 하자는 얘기지. 내가 나도 못하면서 뭔 딴소리를 하고 있어. 그 리얼리티, 그 무화를 봐야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과연 그런 나는 있는가? 시간 얼마나 됐어요? 1시간 13분. 네. 그래서 수행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때의 대상이 법입니다. 법은 6가지 덕목을 가집니다. 법은 잘 설해져 있고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이게 불교이자 부처님의 법이자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아셨죠? 하느님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구별하세요. 법은 잘 설해져 있어요.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관통하고 막힘이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부처님이. 이상한 질문 하죠? 그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야. 별의별 질문이 들어와. 아라한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나 이거 얘기 안 해주면은 수행 그만할래요. 비고 옷 벗을래요. 협박해 부처님한테. 나 의문 좀 풀어주시오. 궁금해 죽겠어 지금. 나도 그런 적 많았어요. 비행 접시 우주인이 있냐 없냐 비행 접시 그거 옛날에 얘기 좀 해줬으면은 지금 갑론을박 안 할 텐데 어땜시 안 해가지고 내가 한때 비행 접시 빠져가지고 별의별 책을 다 읽었거든. 뭐 흔적이 어쩌네 저쩌네 다 헛것본 거예요. 파장이 다르고 증명할 수 있는 영역 밖을 벗어나 있는 얘기들을 호기심으로 관심 갖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알았어요. 영역 밖에 곧자라 산 빠졌나요? 영역 밖의 것을 끌어들여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추론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게 관념이에요. 그게 바로 법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스승에 의해서 잘 설해져 있어. 거짓 없이 낱낱이. 두 번째,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 그럴 것이라는 가정은 없어. 뭔 미래, 과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여기서 경험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지? 뭔가 마음이야.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뭐 하는 거야? 뭔가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이야. 그게 현재에 있고 지금 여기서 증명할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다 있어. 과거로 갈 것도 없어. 미래로 올 것도 없어. 과거로 왜 가? 과거의 의미는 지금 현재를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미래 생각할 게 뭐 있어? 지금 이대로 미래로 가. 내가 어떤 마음 먹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분야짜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2년 뒤에 제주도에 가서 수행하네. 예정돼 있는 거야. 영상은 열어야 되겠다. 이제 모르지, 이제. 모르지. 모르지, 이제. 그 선업의 공덕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자기. 이게 두 번째 경험할 수 있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 Here and now. 지금 알아차림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알아차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법이 들어와야 돼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빠사나의 빠사나란 뜻이 계속해서 알아차린다. 꿰뚫어서 알아차린다. 빠사나가 위는 다르다, 분리하다, 특별하게 보다.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다, 특별하게 보다, 무상고무하로 보다. 내가 보던 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법으로 보다가 위빠사나의 위예요. 분리해서 보다, 객관화해서 보다, 특별하게 보다. 무상고무화를 보니까. 그런 의미이고 빠사나는 계속해서 보아야 무상고무화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다요. 근데 이것이 한문으로는 무슨 말로 번역되어 있다고? 빠사나가 수관. 그 숫자가 따를 수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차피 사념초도 한문으로 번역된 거니까 우리가 중국 통해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미얀마 바로 가서 지금 위파사나 배운 게 아니잖아, 이미.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미 돼 있는 걸 차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념초도 원래는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해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에요. 그것을 사념초라고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사념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수관은 따라가면서 본다라고 썼어. 따라가면서 보면 안 돼. 따라가면서 보는 사이에 내가 판단이 들어가 버려. 생각을 끊기 위해서 오른발 왼발 하고 오른발 왼발 호흡의 일어남 꺼짐을 한순간에 일치성, 즉시성, 현장성 함께 있어야 돼. 항상 here and now, 현재에 있어야 돼. 과거 미래로 가면 안 돼. 시제가 항상 현재에 있어야 돼.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 이 순간에 있는 건 뭔가 마음밖에 없어. 과거 미래는 관념이야. 실체하지 않아. 지혜는 현재에서만 나. 추론이야 다. 과거 미래는. 현재에 있어야 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야. 왜? 괴로움을 해결하고 행복을 얻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천인들이 세존이시여. 세존이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얼굴색이 좋고 이렇게 편안해 보입니까? 질문을 해. 천인이. 그 부처님이 천인에게 여기 봐라. 여기 앉아있는 저 삐꾸들을 봐라. 그들이 얼굴색을 좋고 이제 편안하고 한 것은 그들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지, 그들은 오직 현재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게 행복론 조건이에요. 행복론이에요. 행복은 현재에 있어야 돼요. 과거로 가면 후회, 미래로 가면 두려움이에요. 현재에 있을 땐 괜찮아요. 그 현재로 오기 위해서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로 시제를 갖다 놓기 위해서 그냥 뭐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만 현재로 와. 그러면은 과거 미래가 차단돼. 그럼 현재는 걱정이 없어요. 과거 때문에 후회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뭔 걱정이 있어? 새끼들이 남편이 걱정해요? 아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집에 가서 걱정해요. 여기서 여기 있는 그 현장성이라고 그래서 그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그 순간에 있어야 돼 법은. 왜? 그래야 여기서 지혜가 난다고. 스파크. 자, 지혜가 뭐야? 장작을 비벼서 불이 나는 거거든. 비비다 말다 하면은 과거 미래에서는 불이 날까? 불이 지혜인데 계속해서 현재 이 순간에 마찰을 해야 여기서 불이 나지. 현재에서 불이 나는 것이지 현재가 아닌 상태는 불이 날 수가 없어. 이 지혜가 불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깨어있을 때 무상고무화의 남마의 성품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 뭔가 마음이어야 된다. 여기 있으니까 항상. 그리고 여기 있는 뭔가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는 몸에서는 우선 호흡밖에 없으니까 호흡이 뭐 특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로 오기 위해서 뭔가 알아차림을 지속하기 위해서 호흡을 보는 것이지 호흡이 특별해서 부처님이 호흡부터 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분명한 대상이고 알아차리기에 좋은 대상이라서 호흡부터 보는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대상은 다 무상고무화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은 특정해서 호흡을 보는 게 보기 좋아서 분명해서 살아있는 동안은 숨을 쉬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호흡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과거 미래가 차단되잖아요. 현재로 오잖아요. 호흡 자체가 무상이잖아요. 호흡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호흡 자체가 나의 의도대로 안 돼요. 그것 자체가 생명력이니까. 에? 생명력이니까. 아셨죠? 그러면 은현 씨, 왜 살지? 왜 살아? 생명력이 뭐야?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그 다음에 또 붙어야지. 업의 과보. 생명력이 업의 과보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연천이 여기 와서 살고 있어. 무슨 힘으로 살지? 업의 과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도록 예정되어 있어? 이미 이 생에 태어날 때 과거에 업의 힘으로 살아. 지금 그러면 내가 얼마 동안에 살도록 돼 있는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업의 힘으로 이미 돼 있어. 근데 입퇴하기 전에 죽고 입퇴해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몇 살까지 살다 죽고 별의별 일들이 있잖아. 그게 전부 업에 의한 거야. 근데 지금 과거에 만드는 업으로 현재 과보로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행위는 뭘까? 미래의 과보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삶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대로 또 다음 생에 태어나니까. 과거에 한 행위로 내가 태어났어. 그럼 이대로 또 미래로 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과거에 다 인연이 있어서 지금 남편하고 애들 만났네. 그 남편 또 만나고 싶어요? 예? 남편 없으니까 그대로 얘기해봐. 예? 완전 도사 됐네. 상관이 없네. 강하게 부정도 아니 알아차려서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이네. 길이야 찢단데 이거. 상관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집착하면 상관을 만들면 과보를 만들어서 투사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응?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내가 상관을 만들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면은. 그러면 철부덕 만나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와서 보고 또 다음은 와서 보라고 하며 통증은 왜 생겼지? 괴로움은 왜 생겼지? 누굴 미워하는 마음은 왜 생겼지? 괴로움이 나 죽게 생겼다고 와서 좀 보라고. 근데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 있다고 좀 보라고. 이 괴로움은 왜 생겼다고? 원인이 있어 생긴 업의 과보라고. 내가 한 대로 받는 것. 괴로움이 왜 생겼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괴로움이 왜 생겼어? 나를 괴롭히려고 생겼어? 와서 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두통이 왜 생겼어? 와서 보라고. 아프니까 좀 휴식 취하고 물도 먹고 해열제 먹으라고. 시그널이라니까. 모든 괴로움은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 와서 보라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또 핵심이에요. 와서 봐서 기회를 얻어도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하지 말라고. 와서 봐야지. 와서 알아채리라고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을 알아서 다음에. 근데 지금 그걸 와서 안 보고 없애려고 그랬지. 에이, 미워하고. 와서 보라고. 미워하고 좋아하지 말고. 움켜쥐고 배척하지 말고. 와서 보라고. 애들이 몸부림을 이렇게 쳐. 애들이 엄마. 왜 애들이 이러죠? 와서 보라고. 우리 딸 셋의 셋째 딸이 7년 만에 딸 둘 낳고 또 딸을 낳는데 손끝에서 기어가지고 조금 좀 자유분방해요. 근데 꼭 울을 때 엄마 아빠 방 앞에 가서 앙앙 울어. 잘 때고. 그럼 이제 7년 차이니까 언니들이 너 엄마 아빠 주무신데 가만히 들으니까 엄마 아빠 주무신데 왜 문 앞에서 오냐 그러니까 그 어린 셋째 딸이 그러면 엄마 아빠 있는데 와서 울어야지 딴 데 가서 울으면 엄마 아빠가 못 듣잖아.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맞는 말이. 아이 그 걔를 미얀마에 수행하면서 그 이제 집에 와 보면은 황 선생님 알 거예요. 그 셋째 딸 집에 들어오면 쿵쾅 막 하고 그리고 옷 휙 벗어 던지고 그래서 그걸 내가 막 못마땅하게 하고 추석 막 그 축적된 성향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걸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어 의도적으로. 근데 내가 지금 큰딸이 폴란드에서 와가지고 애들 둘이 우리 집에 같이 있는데 오면서부터 벗어 던져. 딸 때는 개입을 했는데 손자는 벗어 던지는 것도 귀엽더라고. 내가 주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딸일 때는 내가 그 화를 냈는데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은 내가 성숙해서 그런지 혼내지도 않아. 내가 가서 주소 산 적이다 나. 불러서 시켜야 듣지도 않아. 저게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 와서 보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괴로움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생겼어요? 와서 보라고 생겼어요? 보자고요. 괴로움에 개입하지 마세요. 미움, 조음에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의 땀마, 법으로, 현상으로, 대상으로 삼자고요. 그러면 딱 분리가 돼요. 분리가 위파사나예요. 여러분들은 여지껏 딱 잡아서 그냥 끌어당겨서 지나가는 남의 일도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삼아서 시비를 걸잖아. 뭐 누가 어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국회의원이 어쩌고 세상 뭐 누가 뭐 푸틴이 어쩌고 세상의 일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해? 내 앞가림이나 하자고. 그런 것들이 와서 보라고 와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땀마 법의 의미예요. 다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되는데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열반에 이끌어주고 이렇게 할 때 부상고무하라 알아서. 그리고 현명한 사람에 의해서 직접 체험돼 법이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을 알아차리려고 안 해. 현명한 사람들이 공덕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차리려고 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해결해. 그래서 법의 7가지 덕목이에요. 이 법이 7가지인데 알아차림이 있을 때 법이고 없으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지금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들이 이런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 얻는 이익들이 있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괴로움이 해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념이에요. 계속돼요. 계속돼요. 똑같아요. 선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선악이 없어야 돼요. 선이 악이니까 악이 선이고 왔다 갔다 다른 마음이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선악이 없어. 하나의 현상, 대상, 법이야. 그 마음도 변하는데 어떤 걸 내 마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만이 집착이 끊어져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바른 알아차림에 의해 체험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법은 7가지 덕목이 있고 그것들은 알아차림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현실로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